저희가 기독론을 한 18번의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이 기독론의 마지막 때는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다 서야 하며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심판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기독론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제인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먼저 무저경의 열쇠 큰 쇠사슬을 천사 가지고 용을 잡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아서 무저경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그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는 1000년 왕국의 시간이고, 용은 용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용이라고도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옛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 그 안에 실질적인 존재는 바로 마귀, 사단, 마귀의 왕인 사단이다 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왕, 옛뱀, 용이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지금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조건 바롬레스 핏이라고 한 곳에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구치소라고 얘기하나요? 재판을 받기 전에 임시로 머무는 곳이죠. 1000년 동안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받고 저희가 지옥이라는 불못이라는 곳에 최종적으로 이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20장 1절, 2절, 3절이 지금 이 사단이 붙잡히고 1000년 동안 붙잡혀 있는 후가 붙잡혀 있고 그 후에 심판 받을 것을 갖다가 이제 말씀으로 저에게 정리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전천년주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었어요. 전에도 우리 집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이후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그 실제적인 천년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기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약 시대를 그냥 천년 왕국 시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것,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재림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천년 왕국은 문자적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들림이 먼저 순서가 이런 것이에요. 때가 돼서 예수님의 이제 공중에 임하심과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받는 랩처 휴거라고 하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저희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도 잠깐 나오죠. 그래서 공중부분의 이 시나리오가 어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3층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데 명령을 내리시죠. loud command, 큰 목소리로 이제 다 같이 내려가자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장이 이제 받아서 그걸 또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천사장에게 소리와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걸 받아서 천사장이 또 명령을 하죠. 그러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이제 군대가 내려갈 때 그럼 이 나팔들이 불잖아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3층천 보좌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에 우리 지금 우리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로 내려오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돼 있어요. 그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섬겼다가 죽어있던 사람들이 그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린다고 돼 있어요. 자, 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중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죠. 이러면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자, 성도들의 들림받는 또 다른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와 있다 그랬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죽으면 그냥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은 낙원에가 있다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낙원에 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이제 변화될 때 그쪽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I tell you a mystery라고 돼 있죠. 이게 신비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나 지식이나 경험 이걸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일이 준비가 돼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라는 얘기죠. 16절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내려오실 때 이 나팔 불고 내려오시잖아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라고 했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돼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지금 순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어 있는 사람 지금 낙원에 있다 그랬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헌신자들이 다가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신부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초점은 신부감에 있어요. 그 신부감들이 부활을 하는 거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신부감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소수의 헌신자들만.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7가지 비유 공부했었죠. 노아의 때와 같은데 소수의 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또 맷돌을 가는 여자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 복음 농사를 짓고 생명의 떡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다. 저 어떻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슬기로운 신부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다 갖고 있어요. 경은 갖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거룩하게 하심, 새롭게 하심, 복음이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복음이 빛이 나지 않죠. 그래서 빛을 내게 하는 사람과 빛을 내지 않는 사람인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잔치에 참여한다. 그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6번째 비유가 그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비유처럼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맥시멈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용을 제대로 온전히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서 재생산했던 멀티플라이 했던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서 큰 하나님의 영광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비유가 저희가 공부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다. 그 작은 소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들어있는 사람. 또 생명의 피를 나눠줄 사람.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양육해서 신부가 되게 만들어주신, 또 영적인 자녀를 계속 낳도록 하는 그 일을 직한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또 이제 한 그룹이 남아 있는데, 세 번째는 신실한 중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년 환란을. 왜 남아 있나? 7년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인데요. 7년 환란 동안에 복음의 증인들로 살 사람들이에요. 그 두 그룹인데, 이방인 순교자 그룹과 유대인 순교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두 순교자들이나 증인들인데, 두 증인인데,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7년 환란에도 복음이 계속 증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엄청난 환란 속에서 이제 회개를 하겠죠. 또 그 중에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7년 환란 동안에 그런데 복음의 증인들, 이방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그때 사역을 하면 순교자의 반열이 될 수밖에 없죠. 순교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사람들.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 순교자의 그룹이 있을 거다. 그래서 크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안에 죽은 미리 준비된 헌신자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신실한 신부감들 들림을 받을 거고,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방인 순교자 그룹, 유대인 순교자 그룹. 자, 이들이 이 들림받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 자, 이렇게 공중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우리 에피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그러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감들이냐? 들림받은 성도들. 첫 번째, 죽어있던 사람 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들림받는 사람들. 들림받을 때 새 육체를 입을 거다 그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후부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장 7절에 그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 이 들림받은 성도들이랑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노여워해서 천년왕국 끝에 사단이 잠깐 놓여갖고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그것도 남은 자들이죠. 남은 안 믿는 사람들, 사단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모아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건 아마겟돈 전쟁, 7년 환란이 끝날 때 일어난 전쟁보다 작은 전쟁이에요. 이런 내용은 종말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7년 환란이 끝날 때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들림받은 사람들, 7년 환란 때 순교자 그룹이 둘이 있었다 했죠. 이방인 순교자, 유대인 크리스찬 순교자. 이분들도 지금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죠. 자, 이렇게 크게 이분들이 신부들이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고, 또 천년왕국 때 지도자 훈련을 경험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순교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동안 복음 증거하고 순교자가 되는 사람들. 20장 4절을 보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죠. 7년 환란 동안에 순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순교를 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고 돼 있죠. 자, 순교자 그룹의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7년 환란 동안에 그 짐승,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666표라고 얘기하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룹은 크게 두 그룹인데 들림받은 성도들, 미리 7년 한란 겪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 7년 한란 때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다.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어디를 택하셔야 됩니까? 저희는 1번 들림받는 성도들을 저는 그렇게 택하고 싶어요. 그렇게 택할 수 있다면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를. 또 믿음이 또 더 크신 분은 어느 그룹에 들어가신다 그러시겠어요? 이방인 크리스찬 복음 전하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그 영광은 그 고난과 환란은 크지만 그 영광은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릴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 거고,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됐든,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안에 저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말씀, 어려운 말씀을 저희가 배우는 거는 첫 번째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또 남으실 분도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기반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기초가 돼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없이는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님의 언약이세요. 약속이세요. 그 언약하신 걸 지키시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지키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환경, 어떤 환란, 어떤 고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절에 보니까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 7년 환란에 순교자의 그 반열에 있었던 분들, 그분들의 고난과 순교의 그 아픔이 있었지만 살아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이분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영광에 참여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운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찬송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근데 그 고난은 로마 시대 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돼서 언제가 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는데 남아있는 앞으로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서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않은 엄청난 환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천년왕국은 그 다음에 설명이 돼 있어요. 20장 계시록 5절부터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로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7년 환란 때 죽은 사람들. 어떤 죽은 사람들? 순교자로 죽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666표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당한 순교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요?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버려갖고 이제 사단의 권세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때 천년왕국 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6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누구죠? 7년 혼란 동안에 순교자였던 사람들.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면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둘째 사망이 무엇이죠? 첫째 사망은 육신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심판 후에 그냥 우리 쉽게 지옥에 간다, 불못에 간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순교자의 반열에 있었던 이 사람들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좁은 의미로 보면 누구에게 남겨주시는 격려의 메시지겠습니까? 소망의 메시지겠어요? 신부 후보생들에게. 그 신부 후보생이 아니면 이 말씀이 전혀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정말 내가 신랑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걸 너무 기다려요. 그러면 그 결혼 준비 전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겠죠. 근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겠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누릴 모든 것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신혼집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가와야 되는데 신혼집이 안 다가오고 이 땅에 사는 집이 다가오면 신혼집에다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다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이것이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그 저희도 이 그룹에 지금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첫 번째 배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요. 이게 들려야 복이 있죠. 천년 왕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천년 왕국의 상태는 홍수 이전의 상태와 같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왜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천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홍수 이전에 그 아담의 후손들의 나이를 기록해 놨죠. 왜 기록해 놨을까? 저희가 생각하면 이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930에서 뭐 960, 그냥 약 1000년을 살았었잖아요. 홍수 이전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0년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가 천년왕국 때도 실질적으로 1000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홍수 이전의 환경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는 저희가 지금 이 환경에서는 1000년을 살 수가 없죠. 늙어가는데 만약에 이 몸의 상태로 저희가 1000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려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려면 환경이 바뀌어야 되죠. 모든 것이요. 저희가 부활체를 입을 거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이 죽었던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날 때 그때 부활체를 입겠구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였어요. 자, 이사야 65장을 어떤 분들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일까? 천국일까? 근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6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있는데 우는 소리, 울부짖는 고난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러죠.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노인의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00세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라 해서 100세 이 나이가 있는데 100세 죽는 사람은 젊어서 죽는다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죽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 당시에 마귀의 자녀들도 살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백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마귀만, 사단만 무적행에 갇힌 거지 모든 귀신들, 마귀의 쫄개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 전 상태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요. 그래서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세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으면 젊을 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5장 25절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제 약육강식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시대는.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천년왕국의 상황이 이랬다가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예행 연습 같은 좀 그런 모습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확장되고 발전되고 온전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건 좀 보면 지금 천년왕국 때는 이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홍수 이전, 약육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풀과 열매를 먹던 시대. 그 다음에 서로 맹수가 있어서 싸워서 육식을 하는 그런 육식동물들도 없어지는 상태.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그냥 천국의 모습이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니까 천년왕국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100세라는 그 나이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천년왕국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보죠. 자,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계시록 20장 7절, 8절 계속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천년이 끝날 때 사단이 그 감옥에서 잠깐 풀린대요. 무적행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흩어져 있던 마귀의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동안. 근데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마지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아마겟돈 전쟁, 7년 한란 때 전쟁보다는 작아요. 규모가 작은 전쟁이죠. 그 곡과 마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마곡은 지리적으로는 우리 러시아 쪽을 이제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서 정북쪽, 그래서 저희가 이란을 지나서 러시아 쪽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 이란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사인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북쪽이 이 성서적으로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러시아 그 소련의 지역 그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죠. 그래서 다 붙잡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서 38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 모습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 함께 오되 하고 표현이 돼 있죠. 거기서 그래서 곡이라는 곳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내려오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왜 이 전쟁이 일어나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16절에요.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전쟁을 성서에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항상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전쟁을 허락하신 목적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호와의 권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쟁도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이신 심판에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11절에 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갑자기 이제 다 끝났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싹 사라지는 거죠. 모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땅과 하늘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무릉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근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상급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볼 거예요. 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또 바다에게 명령하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주는데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나? 행위대로라고 했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 행위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나? 거기 보니까 책들이 있어요. 그쵸? 20장 12절에 보면 다 썼는데 books were open, 책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고 다른 책은 단수예요. Another book was open 하면서 which is the book of life라고 되어 있죠. 그건 생명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심판의 책들이 있어요. 자, 저희가 바다 안에서도 이것도 바다도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다 서죠. 그래서 그 대표하는 얘기가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라고 했죠. 사망, 음부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홀도하고 있는 임시 장소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무적행, 수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기준은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그 행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책들에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책들이 더 복수고
생명책, another book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단수죠. The book of life. 그래서 생명책이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적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적고, 마귀의 자녀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이 제일 많죠. 지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맥시멈 저희가 넓은 의미예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만이 어,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면 더 적어지는데 그냥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을 다 포함하면 뭐 구교까지 이렇게 하면 한 30% 된다고 저희가 통계로 기독교 통계에서 그렇게 나오죠. 30, 한 31%. 지금 맥시멈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책이 단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복수책의 기록, 북수예요. 그 거기에 행위들이 다 기록돼 있어.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 예수님의 심판 후에 백보자 심판이죠. White Throne Judgment라고 얘기하는데 심판 후에 가는 곳이 불못, the Lake of Fire.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헨나라고. 자, 심판이 두 종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착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 법 안에서는 난 착하다고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았나?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심판 때 기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으면 과거의 모든 것이 지워져 있는 거예요. 화이트아웃 같이 그냥 지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안 덮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책들에 기록이 돼 있어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계시록 20장 14절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되어 있죠. 사망과 음부, 마귀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도, 죄도 차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이 세상법이 그러잖아요. 범죄의 그 정도에 따라서 받는 죄값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 불못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도 그 안에 계층이 심판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 값에 따라서 당하는 고통이 다르구나, 더 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또 다른 책, Another Book 단수형이라고 했었죠? 그게 생명책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최소한이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바론라인 가장 미니멈 뭐냐? 불못에 던져 심판받고 불못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초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초에 기록이 돼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를 조사를 했더니 과거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최소한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저희도 생명책인데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섬겼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의 차이가 있다, 기업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속된 것, 가증한 것,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죠. AD 95년, 약 100년경.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속된 것,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거죠. 거짓말하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외쳤던 사람들, 복음을 잘못 가르쳐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의 그 들림받는 사람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들림받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7년 환란 때 순교자 그룹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들과 어떻게 섬겼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예수님을 얼마큼 닮았나?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나?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이 되실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계속 오실 때 심판의 주님 되시는 걸 여러 번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5장 28절 29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생명의 부활에 대한 상급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형제끼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보면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걸 보면서 근데 우리가 심판자,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천하를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내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님 되실 것이고 그렇게 다시 오실 거라고.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누가 살아 더 리빙이라고 돼 있죠. 누구 보고 산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산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죠.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고 육신이 죽으면 죽었다고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서 육신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육신을 입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 죽은 자, 더 데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열매로 알리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생명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죠. 너무나 자연의 원칙이에요. 저희 당연히 밭에다가 옥수수 뿌리면 옥수수가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돼 있죠. 팥을 심었는데 호박이 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심은 대로 나죠. 열매가 어떤 게 심겼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우리는 불못과 거기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에 대한 상급,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주셨어요? 생명의 씨를, 거룩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얘기. 농사를 잘 못 졌으니까.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넓게 보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이제 다음 번부터 공부할 산상수 말씀이에요. 산상수는 제자들에게 주는 핵심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그 열매를 갖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나, 성도가 얼마나 되나, 예산이 얼마나 되나, 사역을 얼마나 크게 했나, 교회 건축을 얼마나 잘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에 내가 심어준 나를 닮은 열매들이 있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있나 하는 것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죠. 속 사람을 살피시는,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 신부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준비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겉으로만, 외형만 섬긴 거를 갖다가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저희가 가야 할 곳이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더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이 하늘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하늘,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하늘, 바다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임시장소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반대로 영원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예요. 그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 또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저희가 쉬운 얘기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이 설 곳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캐피럴 시리, 센트럴 시리, 저희 신혼집이 되는, 예전에, 오래전에, 1980년대인가요? 허시 콜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내가 그 천국 본 걸 막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맨션이 있다고, 내 집이 뭐 얼마나 호화로울까, 막 그런 표현들을 써갖고, 사람들이 그 집회에 막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맨션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저희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분양권을 가지시려면 신부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는, 너무 아름답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한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크기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크기는 하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정육면체라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육면체죠. 사각형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될까? 저 영어 성경에도 돼 있죠. 만 12,000 스타디온이 1,400마일 정도 된다. 2,20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 내륙에 그냥 딱 들어가는 사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동서가 1,400은 넘죠. 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 동서? 남북이 한 1,500 되나요? 자, 그러니까 미국 안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궁금하시면 저희가 살 집이니 그 안에 있으니까 21장을 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가 누가 기록해 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그 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들. 들림받는 신부들, 순교자들. 그래서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보좌 제일 가까이 있는 그런 장로들 같은 분들이죠. 마태복음 5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5년 전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받을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또 사실 21장에 계속 설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군가 24절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최소한 땅의 왕들이라는 권세가 있어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캐피럴 실이다 아니면 센트럴 실이다. 왜? 거기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죠. The glory and honor of the nation. 그러니까 온 세상 하늘과 땅이 갖고 있는 권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업없는 사람들. 그 최소한 별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높은 분들은, 순교자들은 뭘 갖고 있겠어요? 저희가 여기 표현으로 보면 은하계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이제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15장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영광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별이 있고 영광이 다르다. 그 별에도 큰 별이 있겠죠. 별 안에 10개의 뭐 지구 같은 걸 가진 데가 있을 거고 별이라도 한 10,000개 정도 되는 지구를 갖고 있는 그런 별도 있을 거고 은하계도 그렇잖아요. 태양계 같은 거를 수억 개를 가진 게 있을 거고 은하계도 좀 작은 거는 태양계 같은 사이즈가 좀 작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까? 우리 받은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그릇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신부가 됐을 때 신부들이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뭐가 돼야 되겠다? 신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2장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요? 그게 의로운 일이고 그게 거룩한 일이니까. 의롭고 거룩한 일이 뭐겠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 그래서 그걸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 속히 오신다 그랬잖아요. 만나는 날인데 그날이 영광의 날. 또 우리에게 상도 주신다.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冊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복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나? 계시록 22장 14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마포를 준비하는 사람,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예비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은 크게 보면 다 예비 신부들이죠. 결혼할 날, 예수님을 만날 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부 화장도 하고, 부엌도 받고, 옷도 결혼식에 들어갈 옷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복이요. 예복도 준비하고, 예수님이랑 이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기뻐야 돼요. 그거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예복을 준비한 사람. 계시록 19장 7절, 8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때가 돼서 결혼식이, 혼인기약이 이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예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공부했었죠.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계속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가정. 빛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바래지니까 기름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그래서 선결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가. 또 팔복에 보면 마지막 5장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또 7년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있는 거죠. 그 7년 환란에 남을 사람들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으로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하신 분들이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영광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고 나라와 영광이 회복되는 그 영광의 날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한번 제가 집중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계속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의 심부름 이 마지막 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예복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기뻐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증거인 것을 깨닫고 더 기뻐하게 하시고 더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시는 이때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저희의 섬기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